오늘 본문 23장 15절부터는 이제 제 8계명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이제 언급됩니다. 물론 오늘 읽은 17절, 18절의 내용이 앞선 7계명과 연관되는 거룩, 정결과 관련된 그 내용처럼 보여서 명확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한 17절, 18절에서도 어떤 불법 소득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 걸로 보아서 8계명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오늘 본문들 내용을 관통하는 주요 개념들이 나오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권 내지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 소득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입니다. 15절 16절은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인 종, 그 노예가 자신에게로 도망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서는 노예와 종이 단순한 그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재산으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돌려주지 말고 그 종이 원하는 곳을 찾을 때까지 도와주라는 겁니다. 사실 당대 고대 근동의 노예 관련 법률들을 보면 도망친 노예는 다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방식, 그러니까 구별된 방식으로 도망친 노예를 대해야 했던 겁니다. 다만 아마도 이런 조치의 이면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힘없는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또 보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굉장히 잘못하면 이 노예, 종을 소유했던 자들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종을 압제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고려를 하면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반영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매우 확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재산권 내지 소유권 문제로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첨예하게 얽혀있는 재산권 문제 가운데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 17절 18절은 분명 어떤 종교적인 제의와 연관하여서 행해지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과 관련된 모습들은, 이런 매춘과 관련된 모습들은 이스라엘에서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건 18절입니다. 이런 매춘들을 통해서 얻은 소득 등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어쨌든 여호와의 전에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매춘들은 불법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매춘을 통한 소득도 불법 소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설령 이런 소득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런 종교적 제의와 관련한 매춘 등을 향하여서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하십니다. 또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 다른 참 신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물은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서 번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장을 하고 좋은 목적을 개입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습들은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그릇된 모습인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땀 흘려서 바르게 소득을 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19절, 20절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경제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자에 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자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형제에게는, 같은 동족 언약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의 맥락과 연관해 보면 이런 이자 받는 행위, 고리대금 행위는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금방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있는 것에 오히려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망하게 하려고, 더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모든 수고에 더욱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제의 논리로 어떤 너무나 당연한 나의 권리라 생각을 하고서 혹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너무나 과하게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면서 누군가를 불행으로, 아픔으로 이끌지 않는지 우리는 늘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21절,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서원, 불이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에 나오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서원 불이행은 불법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훔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일단 서원을 하게 되면 그에 수반되는 예물 등 어떤 다짐 등에 따라오는 행동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이유로 서원을 불이행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원은 신중해야 하며, 그리고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 서원을 최대한 빠르게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이 있는데, 이런 서원을 할 때에는 이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뜻과 성품에 맞는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방신들이나 받을 법한 어떤 그릇되고 왜곡된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이 서원과 관련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곤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서 왜곡하여서 하나님께 그릇되게 행하고 나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서원을 할 때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어떤 나의 열심이 나의 마음에 온다고 해가지고 그 끌리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성품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우리 흔히 아는 대로 옛날 방식대로 설이만 아니라면 어떤 불법적으로 소득을 증식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이웃의 포도원, 이웃의 곡식밭이 여행자에게 너그럽게 오픈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종의 마땅한 음식 보존 방법이 없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행자들을 위한 어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으로 누리는 공적 은혜의 방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단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그 보편적인 은혜들이 주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 정신을 살려서 어떤 경제적 약자나 여러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웃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들을 가지고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말씀드리면 15절부터는 이제 8계명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계명과 연관되어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는 입장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물질들을 어떻게 더 선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권이나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신 어떤 재산권, 어떤 소유권과 같은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권리들을 다른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려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권리들을 우리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손을 벌려서 힘들어하고 곤란한 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게끔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은혜대로 일상 가운데서 넘치도록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